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교훈, 오늘은 10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나팔절과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또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음식과 공기입니다. 이것이 피에 지금 함유되어서 우리 몸의 세포에 전달됩니다.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까지 가게 됩니다. 세포 한 개에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어떤 사람은 100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3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에너지와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많을수록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열이 많이 나옵니다. 움직이지 않을수록,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수록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적어집니다. 그런 거로 손발이 차고 또한 소화가 잘 안 되고 노곤하고 움직이시는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증가시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특별히 나온 것이 있겠습니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가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때에 SOD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도 나옵니다. 이것이 나와서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해서 세포나 또한 유전자를 상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으면 그 항산화 물질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보충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과식이나 곡식이나 채소로 우리가 보충해 줘서 이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먼저 성경 레위기 23장 23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10월 곧 이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왜 나팔을 부는가? 7월 10일이 대속죄 제일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대속죄 제일에 백성들에게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나팔을 불 때 제장들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애를 정리하지 않고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에게 끊어지는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이 나팔절을 경고하는 경고의 나팔, 대속죄 제일을 경고하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니아에까지 갔습니다. 가데스 바니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느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땅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다 없어야 합니다. 죄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일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를 회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불렀습니다. 왜 내 종 모세를 회방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떠났습니다.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낫도록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진 밖에 7일 동안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7일 후에 돌아왔어요. 왜 미리암에게 이러한 무서운 병이 걸렸는가?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 382페이지에 보면은 하늘에서 처음 불화를 가져온 그와 같은 죄악이 미리암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처음 불화를 가져온 그와 같은 죄악이 미리암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들이 마음 가운데 정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12사람을 택하고 그를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열 정탐꾼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들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우리들이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방이 맞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은 백성들과 열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진멸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보내겠다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20살 이하 되는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갈렙은 믿음으로 나를 쫓았으므로 갈렙과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과 같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라의 반역이 또 있었습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서 일어난 반역의 축소판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루스벨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마음 가운데 명예욕과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지도자를 질투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얘기할 때 내가 한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만일 이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메말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인도한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이 끝나자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과 그에 관계된 사람들이 땅속에 다 매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250명의 족장들이 분양하고 있었으나 번개불에 의해서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맺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그들이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도 지체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의 교훈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예수님의 재림도 지체된 것이라고 대쟁투 557페이지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준결하지라. 우리 성경의 연대 가운데 2300주야에 대해서 연구하면 이 지구상의 마지막이 1844년 가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준결해진다고 하는 거 보면 이 세상의 끝이 1844년에 끝난다는 말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사학가입니다. 그는 깊이 연구했습니다. 연대를 다 종합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다니엘 8장 14절에 의해서 예수께서 1844년에 재림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강하게 그 기별을 전했습니다. 많은 교파를 초월해서 윌리엄 밀러의 전도에 참여했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강하게 권고할 때 백성들은 침묵을 지키고 조용히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께서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쟁투 457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44년 운동에 일치 협력하여 활동하였고 세체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다 올라갔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시지 않았어요. 착오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쟁투 424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적 기간의 착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건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재림을 기다렸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고 또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적 착오는 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아 스미스라고 한 사람과 버틀러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분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징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반대하는 존스라고 한 사람과 왜그노에 대해서 지금 그들은 징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로 계시던 화이트 부인은 중립을 취했습니다. 그 두 무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양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협력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해서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 청년들 존스와 와그너의 하는 일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기별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1888년 그 큰 총회를 할 때 이 화이트는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별을 전했어요. 이 기별에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1888년에 그 미니아폴리스에서 전했는데, 그때 이 지도자 측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인간의 노력과 또한 협력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존스와 와그너는 말하기를,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같은 문제를 가졌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 성경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부분은 행함으로, 한 부분은 믿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때 지도자 측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율법은 의문의 율법으로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을 58쪽의 원고를 만들어서 그 모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화이트를 자기의 편으로 인도해서 같이 협력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존스와 와그너를 거짓말하는 자로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신학자들을 9명을 통해서 의원을 구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9명의 의원들이 그 주인의 지도자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5대 4로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지도자인 버틀러는 그가 계획한 일들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화이트 선지자는 말하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많은 이 기별에 우리의 이 사업은, 이 재림 기별은 권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와그너의 갈라디아서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기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존슨은 이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논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확실히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와 또한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지 아니한 것과 우리는 하늘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889년 8월에)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진리가 오류 속에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율법의 신성성은 알았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놓쳐버렸다. 화이트는 율법의 신성성을 주장하였으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놓친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화이트는 다시 말하기를 와그너와 존스를 통해서 이 시대의 진리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화이트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그 일에 협력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1844년이 이 지구상의 마지막이지만은 지체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맞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만드는 의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시다가 우리 주께서 우리를 달러 오실 때 다 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